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론과 또는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계시다,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또는 이 자연 속에서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나와 그냥 객관적으로 누가 이렇게 있다 하는 거와 내 속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내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또는 이성이나 이런 것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아주 맹송맹송한 이성을 가지고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이 되고 따지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성도님은 정말 은혜를 받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막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신 걸 느끼고 깨닫고 감동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맹송맹송합니다. 설마 그럴까, 무슨 말을 저렇게 저렇게 비유를 들까 해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따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원하시면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으로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곧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그 만물 속에 그러면 나도 포함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나는 누구이냐?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바로 육신이라는 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것을 벗고 우리 영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신이 가려서 육적인 어떤, 다시 말하면 물체적인 것은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최대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나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말하고 다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만물은 창조되었는데 그 만물 안에 바로 우리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이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언젠가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영존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이 죽음과 함께 이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간 게 함께 우리도 마치 없어져 버린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삶이 우리가 꼭 영적 생활을 해야 되며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문제로 안고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두 갈래 길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아닌 사람은 바로 그는 영영한 심판을 받는 지옥길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전도 하나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다면은 어떤 때는 정말 많이 꺾고 정말 치사한 것도 많이 있지요. 내가 그냥 참아야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니까는 화가 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아야 되고 늘 양보해야 되고 무엇인가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얻어야 그가 예수님께로 오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지은 바로 창조물. 그렇지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있으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만큼은 어떻게 있으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정말 신비로운 이 모든 세포, 조직,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숨을 하루하루 쉬는 것, 한숨 쉬는 것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조금만 우리 호흡계, 우리 심장에, 우리 폐에 어디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그냥 우리 한숨만, 아니 들숨, 나숨 한 둘만 못 쉬면 우리는 그냥 금방 죽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귀한 숨을 매일 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편안히 숨을 쉰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먹고 우리가 다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산다는 것.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쉬고 있는 이 숨을 못 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이 걸음을 한 걸음도 못 걷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 육신을 벗어난 다음에 확실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여잡고 그것을 아주 보장받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의 요한복음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 안에는 정말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만물이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바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만물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인 만들어 주신 창조주와 그리고 창조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을 만들 때 창조주의 용도대로 만들지 않으셨겠어요? 그렇다가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려는 물건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그냥 그대로 부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너무나 귀한 존재로 우리가 지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 한 목숨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이 귀한 목숨을, 이 귀한 생명을 소홀히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시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능하셔도 이렇게 이런 것이 과연 될까?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 덕분에 제 동생의 코로나가 나와서 생각보다도 빨리 벌써 퇴원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 그 후유증을 치료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사람들 의학적인 말로는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하면 고쳐지고 새롭게 하실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했다 하지라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네 병이 무슨 병이냐 몇 년 되느냐 뭐 어떻게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줄을 내가 믿느냐. 내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믿느냐. 믿느냐 그거 하나만 보셨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낫지 못하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 아이가 무슨 병 얼마나 됐어 뭐 그래 다 해봤다고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더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문제입니까? 그것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힘이 약해져요. 내가 지금 당장 배 아파가지고 배 아파 그런데 소화제 먹으면 낫겠다 싶으면은 얼른 소화제를 집어먹지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 내 병 내 이 위를 고쳐주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솔직히 잘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은 너무 광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느냐. 그런데 이것조차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없을 때 인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직 기도에 매달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몇 번 저도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믿어도 너무 극성맞게 믿는다, 너무 광신자같이 믿는다, 무식하게 믿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정말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신 적도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 정말 상당히 여러 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 기적으로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정말 제 인생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다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나는 어른 큰 사건들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기도에 그 응답으로써 어떤 사람은 소아마비를 걷지 못하던 사람이 쫄뚝쫄뚝 얼마만이라도 걸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그랬습니다. 금방 뛰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다리가 힘을 딛고 힘이 나서 땅을 딛고 손을 붙잡고 부축받으면서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계속 걷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못 걸어서 그 다리에는 근육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안 쓰던 다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자기가 해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곧 내일 모레 곧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때 기도했더니 바로 그 순간 바로 눈이 떠지고 살아났다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고 편해요. 이상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정말 기도하고도 걱정되고 염려하느냐? 아마 그것은 네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아니냐. 정말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문제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꼭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다가 실족하고 넘어질까요? 우리 앞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우리가 실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실족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딱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먹었어요.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먹지 말라 했다라는 걸 남편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겠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먹고 그때는 살았어요. 그럴 때 아마도 굉장히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먹음직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것을 먹으려고 했겠지만은 아담이 말했겠죠.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이 이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안 돼? 안 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뱀이 아담을 먼저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유혹을 했어요. 하와를 먼저 유혹하면은 아담도 먹을 것을 뱀은 벌써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좀 남자에게 나긋나긋하게 해서 먹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남자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근데 남편이 먼저 믿고 아내를 예수 믿게 하는 건 이상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뭐 여자가 먼저 믿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이나 여자가 믿으면 꼭 그 집은 결국 남편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역시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더니 반대로 여자가 신앙이 타락하면 남편도 타락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고 먹었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무 간단했어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아마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니까 이거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 여보 당신도 먹어봐 했는지 어쨌는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눈이 밝아져서 당신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 하니까 먹었는지 어쨌는지 하와가 춤에 함께한 남자에게도 춤에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곧바로 찾아온 것은 그들은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은 자기들이 옷이 벗은 것을 알고 느꼈겠죠.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 다녔다 숨었다 이런 적은 전혀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지냈겠죠. 그런데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냐 하시고 그였고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바로 어둠의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딘지 하나님의 못 찾아서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사람을 우리가 불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데리고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왔던 아담과 하와 바로 그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인생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장차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또 그리고 육적인 죽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이 낳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벨의 것은 연락이 되고 가인 자기 것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가인은 왜 연락이 안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어찌하여 분하게 생각하느냐.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이것은 결국 큰 죄악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즘 흔히 유행하는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있죠.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분노를 조절해라. 만약에 네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 낳은 자식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분하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벨만 왜 사랑하시나? 그리고 들에서 만나서 아벨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그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벨을 죽여서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영영에 유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차기 때문에 들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이론과 경험, 내 선입관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부당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에 거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때로는 내 몸을 찌르고 들어가는 주사바늘이 아파도 그 속을, 그 주사를 통해서 생명이 바로 연장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아프고 따갑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빛이며, 바로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역사를 돌아보니까요, 너무너무 축복받은 시대에 와 있어요. 조금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힘들었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고 아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 교회가 될지 우리는 정말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정말로 너무너무 영적으로 풍성한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정말 저는 요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이때가 없었으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때 좋은 곳에 태어난 것 감사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참고 견디시며 감사하며 이 환경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도 작은 빛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도 기도하면은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먹고 감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결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 진정 마음속으로 늘 감사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꼭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다닐 때 더더욱 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